저는 이 시간 베드로의 과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 과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담스러운 자신의 과거의 잘못이나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개쯤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습니다. 그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 앞에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예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는 가장 비겁한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단점도 있고 또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잘못하고 실수한 적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책망을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이 잘못했던 부끄러운 과거 중에 가장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사건일 것입니다.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건은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곳 정도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사건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 비슷한 사건이 계속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이 성경학자들이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공통된 관점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보고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서에는 같은 사건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공관복음에 없는 그런 내용을 주로 해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3권은 공관복음이고 1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복음서에 다 같이 기록된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은 3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세에서 60세 그러면 결혼했을 나이예요. 그 당시는. 그러면은 남자가 5,000명 모이면 그 연령대의 여자도 거의 한 5,000명 비슷한 숫자가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피임 제도나 이런 게 없었고
이스라엘은 또 자식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렇다면 거기 20세 미만의 아이들이 한 집에 2명만 와도요 2만 명 됩니다. 그리고 또 60 넘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집에 60 넘은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2만 5천 명이에요. 적어도 2만 명 이상은 모였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부족했던 로마의 압제 시대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인데요, 그것으로 2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뒀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탑뉴스였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기자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동받아서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의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 그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두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사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건은 성격상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공적으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건은 베드로 한 개인에게 아주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것도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할 수만 있다면 그냥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이 사건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이 우리 성경에서 빠진다고 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복음서 기자들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도 아닌데,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이것을 사복음서에다가 성경에 다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 현장에서 그 부인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현장에서 없었던 이 새 복음서 기자가 도대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에 있었던 그 요한이 이 베드로의 인기가 막 높아지는 거예요. 한 번 설교했더니 막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한 번은 안전뱅이로 막 5,000명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면서 막 베드로에 대한 인기가 막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요즘식으로 하면 같이 신학교 들어가서 같이 신학교 졸업했는데 이 친구가 막 혼자 뜨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기가 높아가고 있는 그것을 보고서 이 요한이 시기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불러가지고 베드로의 과거를 까발려가지고 베드로 이런 놈이라고, 지금 저 인기 있는 거 저거 다 엉터리라고, 과거에 이런 놈이었다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아예 매장시켜 버리려고 베드로의 과거를 기록하게끔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만약에 이 요한이 베드로를 아예 매장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서 베드로의 허물을 까발리고 베드로를 디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이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한 동네에서 같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요한은 이 베드로, 이 시몬이란 사람의 동업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두 사람은 같은 날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신학교 동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12제자를 다 같이 데리고 다니지 않았고 특별히 3명의 제자를 주님 가까이에서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변화산 사건인데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특별히 3명의 제자는 예수님 가까이에서 기도하게끔 했는데 그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과 베드로가 거기에 해당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요한이 도와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은 대제사장과의 친척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베드로를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가 감추고 싶어하는 이런 부끄러운 과거를 모든 사람에게 까발리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혹 마태, 마가, 누가가 요한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부인했다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마태에게 야, 너만 알고 있으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과거에 이런 잘못을 한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허락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책에다가 기록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친동생이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에 2사람이 형제지간으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때에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하여서 5,000명이 죽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숫자만 해도 8,000명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8,000명 교회에
담임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숫자만 했을 때, 다른 숫자도 있겠지만 여러분 8,000명 교회의 담임 목사를 옆에서 누가 뭐 잘못을 까발리고 흔든다,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자들 사이에서도 베드로를 왕따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혹시 베드로의 과거의 잘못을 알았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힘이나 영향력 때문에 쉬쉬하면서 덮어주고 감추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직접 들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나 예수님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다고 직접 말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몇 명 모인 자리에서 자기의 그 과거를 이야기했다면은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게 성경에 기록할 만큼 다른 사람들이 다 알도록 그렇게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는 자주자주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 기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또 본인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돌아다니니까 이거 기록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직접 말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베드로가 직접 말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현장에 있었던 요한보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현장에 있었던 사람보다 더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면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할 때가 25절에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에 두 번째도 요한은 나는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세 번째 부인할 때를 26절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을 아주 간단하게 3번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현장에 있었던 그 요한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는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요한과 똑같은 수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마태는 맹세하고 또 부인했다고 맹세라는 단어를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부인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현장에 없었었는데 현장에 있었던 그 요한보다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내용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8장 27절에서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러니까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울었다는 사실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요한은 베드로가 부인한 이후에 닭이 울었다는 거기까지만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현장에 없었던 이 마태는 그 이후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사실까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이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마가는 요한은 그냥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마가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단순히 나는 아니라라고 간단하게 부인했는데, 그런데 이 마가는 저주와 맹세를 추가해서 부인했다라고 더 상세하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은 것도요, 요한은 베드로가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마가복음 14장 72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고, 닭 울은 것 거기까지만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마가는 닭이 한 번 울은 것이 아니라 두 번 울기 전이었다고. 그리고 그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다는 말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그 전부터 행동 자체가 뭔가 달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과의 거리가 있었다는 것. 이 거리를 통해서 이미 마음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두 번째 부인할 때와 세 번째 부인할 때 이 사이에 한 시간의 시간차가 있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에 보면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하고 나서 그 다음 세 번째 부인할 때에 한 시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였는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냥 세 번 부인한 것만 기록했는데 누가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한 시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닭이 울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닭이 울었을 때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돌이킨 그 상황을 기록했는데요. 누가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이 요한보다 다 더 상세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마태와 마가가 누가가 요한에게 들어서 기록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었던 요한보다도 더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마태, 마가, 누가가 베드로에게 직접 들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요한이 마태에게 아니면 또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번 정도 이야기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참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자기가 친했던 제자가 만약에 마태였다면, 야 마태야, 내가 사실은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3번씩이나 부인했어. 그것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어. 만약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기의 어떤 아픈 마음을,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했다면 그것을 이 마태가 또 마가가, 누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사이에도 이거 비밀이라고, 이거 좀 너희들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온 동네 까발리면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자신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감추고 싶은 이 과거를 사람들에게 자주자주 이야기했을까요? 때때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이나 실패를 생각하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면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합니다. 나란 인간이 그것밖에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그런 과거들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막 우울증이 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야, 나 정말 한심한 놈이었구나 하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과거의 잘못이나 실패는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이상하게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과거를 잊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너희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들이 종되었던 그 땅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학대받고 박해받고 고통받았던 그 과거를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려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한 번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적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인 출애굽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던 그 신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적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적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할 때마다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임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고넬료 집에 갔는데요, 이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라는 말은 밑에 100명의 군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지휘하는 그 백부장에게 갔는데 그게 로마 시대 때에 상당히 계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왔다고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할 정도 같으면요,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나타날 적마다 사람들은 열광했을 것입니다. 그럴 적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정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것도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자기를 마치 주님 대하는 것처럼 대할 적마다 아마 그 장면이 너무 송구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간증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환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배은망덕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비린내 나는 그 갈릴리 바다에 그 새벽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나 같은 사람 있습니까? 전에 한때 주님을 따르고 전에 주님을 쫓다가 지금은 주님을 떠나서 멀리 살다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 같은 인생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그 과거의 그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간증을 할 때에 어쩌면 베드로의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어떤 때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되돌아보며 생각할 적마다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웠고,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적마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던 만큼 주님이 자기 인생에 부어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컸기에 오히려 새 힘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주님을 부인했던, 배은망덕했던, 주님을 떠났던 그 간증을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그런 결단을 하고, 또한 그 베드로의 간증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부끄러웠던 그 과거가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전도하게 되는 그런 위로를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있었던 과거의 실수, 과거에 참 부끄러웠던 그런 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 과거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과거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과거도 베드로의 과거같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런 위로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의 간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 곡 부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살았던 당시에 만약에 이 찬양이 있었다면 아마 이 베드로도 이 찬양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찬양은 바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좋아했을 것 같은 가사는 2절에 있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지 않으리. 주님이 기억 상실증에 걸리신 분도 아니고 주님이 기억력이 부족한 분도 아닌데 베드로의 지나간 그 과거를 주님이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이전에 했던 그런 모든 잘못들을 주님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겠다고 하십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과거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그 주님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요즘 혹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전에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는데 요즘은 십자가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눈시울에 아무런 느낌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몸은 매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도 마음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는 가운데 식어졌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인데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살았습니다. 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내 잘못과 허물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셨던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이 오늘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남은 삶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주, 베드로의 과거, 베드로가 실수했던, 베드로가 잘못했던 그 상황, 베드로가 자기가 뒤에 있을 적마다 감정에 따른 그 사색을 통해서 오늘 주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귀한 은혜를 온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 주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베드로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오히려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그런 형편없는 자기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간증하며 자랑했던 갈릴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 내 인생에도 주님, 과거에 부끄러웠던 것을 좌절했던 것,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참아내놓을 수 없었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 주님이 지나간 과거를 주님 잊지 아니하시고 지나간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 출발을 시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앞에 너무나 참 부끄러운 것 주님, 사람들에게 주님 그것처럼 큰 공을 진 내 모습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주의 자비와 주의 용서의 은혜를 덧입혔습니다. 다시금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참으로 꿈을 많은 인생이었는데 주님, 다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의 말씀 가지고서 주님 다시금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살았습니다. 매주일마다 몸은 주님 앞에 나왔었고 발걸음은 주님 손으로 했죠. 주님 삶 속에서 십자가 그 사랑 주님 잊어버린 채 마치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큰 소리치고 사람들 앞에서도 주님 사랑하지 막상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주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주 앞에 주님 들은 이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이 말씀이 저들의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났던 인생들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새 출발을 주시고 베드로의 주님 그 간증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불러오게 오늘 주님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했던 부끄러웠던 과거가 주님 천국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 찬바람이 부는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고 또 잘못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는데 우리의 과거를 주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지나간 우리의 모든 과오를 용서해 주시고 주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주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간정이 사용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어졌던 그런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실패들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감격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금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 앞에 결단하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우리의 다짐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주님 안에서 용서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 가지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